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5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유에 모두 깨트리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65장 찬송가 365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염려하지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긴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서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담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함께 추격하였더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준비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여러 가지 주일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삶의 온전한 감사로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을 알려주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 전쟁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그래서 이 승과 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전쟁에서 패하는 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두 가지 전쟁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도구들이 되죠. 하나는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 여러분, 여리고성이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더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 또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죠. 아이성을 통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전쟁 또한 이게 또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블레셋 전쟁을 굳이 이 성경에 실어서 굳이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고 우리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13장부터 좀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제 정식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그런 여러 가지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제 어떠한 그런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12장까지 다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곳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13장 3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던 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바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게바를 좀 찾아보시면은 게바는 그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그 당시 수도였던 그 기브아라는 그 수도예요. 그 기브아에서 겨우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km밖에 수도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얼마나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뒤흔들었는지 우리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13장 2절에 의하면은 이제 이 3,000명을 이제 뽑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3,000명 중에 2,000명과 1,000명을 나눠서 2,000명은 이제 자기가 데리고 이제 조금 더 그 개발하는 곳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고지, 좀 유리한 고지에서 거기서 이제 진을 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이제 그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이제는 그 수도에서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요나단의 좀 어떤 호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요나단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곳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에 있던 요나단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1000명을 데리고 그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를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근데 이 승리를 한 이 소식이 어디에 퍼지기 시작하면 블레셋 전역에 막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식이 블레셋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이 알게 되고, 이제 이게 퍼지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제 보복을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복하러 온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 쪽이 알게 되니까 이 사울이 이제 아무래도 이 전쟁은 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이 사울이란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참고로 이 길갈은 그 수도보다는 조금 더 전쟁에서 그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반대편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성경 나중에 그 문맥상 보면은 이건 사울의 생각보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무엘의 이야기 생각을 듣고 길갈의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3절 5절 말씀 좀 보기 시작을 하니까 막상 이게 블레셋이 올라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5절 말씀 써 있는 대로 말씀 읽어드리면은 병거가 일단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그 대비책이 사울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몰려오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전부 다 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급격히 막 탈영병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덜덜 떨었던 그 모습이 바로 13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실 진짜의 모습은 그냥 평안할 때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급할 때 보통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사울이 보았을 때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근데 반대로 우리 쪽에서는 뭔가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데 심지어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막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전혀 모르고, 거기에다가 이 길갈에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얘기했던 그 사무엘은 이제 기한을 대략 한 7일 정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후에 자기가 이제 와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뭐 힘 돋는 그 이야기를 해주든지 이제 이것을 지금 대비하기로 했는데, 근데 7일이 지났는데도 보통 사무엘이 전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사울은 결국 사무엘에 의해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거라는 소리를 결국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3장에서 사울은 그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뭘 잘못했냐면요, 이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어쨌든 앞에서 계속 블레셋에 밀려오고 사람들은 떠나니까 뭔가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 주든지 뭔가는 해야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을 뭐 했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했어야 할 그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 가지 그 응답을 받아야 할 그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 한 거예요. 그냥 번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그냥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거 좀 더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란 사람, 여러분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전에 다윗이 그 도망을 쳤을 때에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굶주려서 이렇게 먹기 힘들었던 군사들이 이렇게 함께 굶주렸던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빵밖에 없었는데 그 빵을 그때는 허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용을 받고 어쨌든 그때는 먹었었는데,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제사를 드린다는 사무엘도 오지도 않지, 사람들은 타령하고 있지, 앞에서는 블레셋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뭐 이렇게 호기 있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제사 한번 드린 건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떠한 이게 잘못이 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왕위를 뺏을 만큼 그게 참 잘못된 행동일 것인가?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는요. 사무엘의 입술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희 왕위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사울을 통해서 그럼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그럼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잘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이야기가 좋은 반대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지금 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인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야기로 좀 설명을 계속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제 이런 상황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고 사울은 지금 안에서는 굉장히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오지 않아서 사울이 지금 자기가 그냥 재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명령 불복적입니다. 당신은 왕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실컷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요나단의 이야기의 23절의 끝은 결국에는 어떻게 맺냐면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뭐예요?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는데 14장 말씀 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오늘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6절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왠지 다윗과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블레셋을 우리가 한번 쳐들어가 보자. 공격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 가져가세요? 요나단 그리고 자기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2명 같습니다. 이 2명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가?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블레셋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2절 말씀 보니까 기브와 변두리라는 곳 이제 그곳에 있다고 했는데 기브하는 수도라고 했습니다. 변두리라는 것은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그곳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군사의 숫자는 600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열심히 다 모아서 3,000명 그렇게 모이고 그리고 전국에서 또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숫자는 몇 명이에요? 600명 남았습니다. 근데 600명 군사와 함께 있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이야라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에봇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설명이 될 겁니다. 에봇은 참고로 그 판결을 낼 때 쓰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게 주사위인지 이게 제비뽑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도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울이었어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어쨌든 우리가 가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이 출발합니다. 4절 말씀 쪽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가는 길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험한 바위가 있었는데 보세스라는 바위가 있고 세네라고 불리는 험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굳이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명한 바위라는 그 의미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험한 바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험했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어쨌든 이 요나단과 한 소년에게 이 험한 바위는 그렇게 막 넘질 못할 그런 산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6절 말씀 보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이게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요나단이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갈 수 있는 그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혹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근데 다만 이 요나단이 가기 전에 뭔가 자기에게 확신이 좀 필요했습니다. 유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일하신다라는 그게 아니라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신이 나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요나단 이제 기도를 해봤을 때 이제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블레셋 진영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았을 때에, 그러니까 밑에서 블레셋 진영 그 밑에 있는 거죠. 그 밑에서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에 그 블레셋 보초들이 만약에 블레셋 그 보초가 자신들을 딱 바라보고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 그리고 만약에 너네 일로 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일로 오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징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요나단이 가나안에게 구하고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두 명은 이제 블레셋 앞쪽에 당도를 했어요. 근데 이 12절 말씀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블레셋 그 병사들이 있는 그 밑에 쪽 앞에 이렇게 구멍에서 딱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블레셋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너희 한번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 거 있는데 한번 일로 와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놀리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너네가 와봤자 뭐 별거 있겠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가 너에게 갈 테니까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데, 너네 한번 올라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이제 바위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가발을 이용해서 기어 올라갔고, 기어 올라가자마자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거기 있는 보초가 대략 한 20명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두 명이 2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거리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기는 한 대략 한 15m 정도 범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위 안에서 블레셋 군대 20명을 이 두 명이 막 싸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20명 죽인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15절 말씀에 보니까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로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전쟁을 통해서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승과 패가 있는데 왜 패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하였는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것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요나단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요나단에게 사울에게 역사하진 않으시고 왜 이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봐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들이 이제 진동하고 떨림이 있고 하니까 지금 블레셋은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명이 20명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6만 명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 20명 죽고 두 명이 이렇게 막 칼싸우면서 난리치는 걸 본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 아닌가요? 그냥 앞에서 20명 그냥 죽었다. 그냥 죽었네. 약간 이 느낌이지. 20명이나 죽었네. 난리 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진동과 떨림이 있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 떨기 시작하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자기끼리 전쟁이 오히려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싹 때렸던 그 다윗처럼 결국 이 요나단의 결단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고 이 전쟁의 영상을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나서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결론이 이렇게 나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여러분, 베다엔은 지금 블레셋이 있던 곳에서 이제 후퇴를 했다는 이제 그 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14장 1절에서 하루는이라고 시작했던 그 날이요, 23절에서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좀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왜 사울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작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는가? 여러분,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요나단도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갈렸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보았던 것은 신앙생활 그 자체를 보았고 오히려 요나단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차이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16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죠. 사울의 진영에서 이 블레셋 진영,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난리치고 나서 블레셋이 막 서로 죽이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사울의 진영에서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블레셋 진영이 뭔가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고 뭔가 이게 서로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 나는 그 진영에서 이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해요. 뭔가 좀 혼란스러워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초병이 보고 나서 사울에게 말을 했죠. 근데 사울은 그것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일단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사실 궤가 그 당시에 아시죠? 블레셋이 이렇게 실컷 궤를 닫고 돌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온 그 궤 있잖아요. 근데 그 궤는 원래 이게 함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궤보다는 그 에봇이라고 이제 보통 보고 있어요. 그 에봇. 그러니까 하나님의 점괘를 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우리는 좀 볼 수 있다.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봇이라는 것을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전쟁에 우리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해야 하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에봇을 가져오는 사이에 계속 보니까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은 이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왔어요. 딱 가져와서 이제 점괘를 한번 해보려고 딱 하는 찰나에 사울이 보니까 별로 내가 이게 굳이 이렇게 점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전쟁에서는 그 결과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점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사울의 생각에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일단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아십니까? 일단 길갈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전쟁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 전쟁에서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한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물어보는 걸로 여러분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울이 알고 있는 전쟁의 승패,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알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결국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신앙적 행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일단 여러분 배우신 대로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나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구하거나 물론 거기까지는 옳습니다.
거기까지는 옳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딱 거기까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울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하면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이었던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번제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요나단이 여러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요나단이 무슨 가기 전에 뭐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서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요나단이 한 것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뿐이고 요나단이 한 것은 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을 뿐이고 요나단이 한 것은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개입하셨던 이유는요, 요나단이 바라본 것은 신앙적 행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우리도 종종 사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1:1 제자훈련 거의 다 마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훈련 하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요? 제자훈련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나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미묘한 차이예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려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자체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가 지금 찾아가야 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혹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그냥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했다라는 혹시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행위에 초점을 맞췄던 사울은요 결국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이 요나단은요 오히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넘어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그것이 인생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온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잊고 있는 성경이 자체가 잊고 있는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